지난 주 중에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격리 중입니다. 곧 회복하시고 복귀하실 텐데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입니다. 때에 따라서 목회자로 인하여서 듣지 못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 내 곁으로 인하여서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야 어쨌거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양수상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양수상함, 무슨 말일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긴 좀 부끄럽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핸드폰에다가 검색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양수상함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양은 두 양입니다. 두 양. 수는 손수입니다. 상은 윗상입니다. 함은 다함입니다. 이 한자들을 조합해 보면 양수상함의 뜻은 이러합니다. 두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양수상함, 이것은요 검색해도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자성어 이런 게 아닙니다. 제목을 정하며 여러분이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이런 장난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양수상함, 제가 분명 만든 말입니다. 이제부터 한 번씩 말할 때마다 10원씩 받으면 어떨까? 로열티처럼 제가 만든 말이니까 10원씩 받는 겁니다.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양수상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상함. 아멘. 우와, 벌써 여러분 20원씩 저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20원? 김 전도사님 지금 방금 한 번 더 오셔서 30원입니다. 전도사님은 예배 끝나면 아주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낯설지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는데 4절에서 16절은 제가 지난 수요일 사무엘상 15장을 강론하면서 다루었습니다. 14에서 16절은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아말렉에게 하실지 이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25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떠올리며 말을 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은 예언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어떤 과정과 성취를 이루는지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증거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주일에 이 본문으로 청년부에서 강론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내 생각에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냥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냥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손을 들고 들지 않고, 사실 이런 게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하니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죠. 누가 패배와 슬픔과 눈물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도우심과 승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단순한 겁니다. 왜? 하지 않으니까. 하면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 기적도 도움도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한 끗 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끗,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여러분 다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하셨죠? 네, 한 끗, 거기서 딱 쓰는 그 말입니다. 한 끗, 거기서 거긴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한 끗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 그거 하나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라는 한 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고 어두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될 때, 좋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먹고 살만할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좋을 때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좋을 때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왜 좋을 때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는요, 원래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기도가 될까요? 마음이 막 쓰라립니다. 기도가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막 찾아온 겁니다.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려우면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 만나면 어려울 때 진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기도를 쌓아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쌓은 사람은 그 쌓은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다음 뭐죠?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 본문으로 1월에 강론을 하였는데,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그때부터 즉시 다시 이 본문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원한대로 하였고, 새롭게 보여진 부분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주머니에 잘 넣어놓고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딱 전하였는데 그 말씀과 이어볼 수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고 오늘 설교하는 것, 이거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설교를 했고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확진이 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수요일과 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제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11절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다 내리다, 저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12절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구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모세만 기도하고 있냐? 본문에 계속해서 보는데 아니더라고요. 모세 곁에 있는 아론과 훌도 기도하더라고요. 다시 12절에 보십시오. 지금 모세만 손 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들게 하려면 누가 함께 손을 들어야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만 손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만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함께 손에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모세가 보이고 모세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모세의 위대함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지만 그와 함께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각자의 자리에 서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도 쓰셨습니다. 주인공만 쓰는 거 아닙니다. 무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 세우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 서 있다면, 충성한다면, 제 몫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여러 지경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도적으로 손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손에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곁에서 구경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손에 드는 겁니다. 손은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양수상함, 우리가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손에 들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전쟁 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싸워야 하죠. 사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훌,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훌, 이들도 사람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기도가 쉬웠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기도할 겁니까? 나가서 싸울 겁니까? 전 나가서 싸울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나 기도는요, 돼서도 하는 것이고 되지 않아서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고 내 눈과 내 감각을 의지하며 가는 것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혼자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오늘 아말렉 앞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갑작스레 부르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떡이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부르심이 있는데,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에 힘들어합니다. 본인의 능력 없음, 입에 둔함을 말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리키는데,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 도구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씁니다. 내가 나로 살면 그냥 조영국만 있는 겁니다. 조영국이 가진 어떠한 것 있을 수 있죠. 내가 나로 살면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그때부터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조영국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것이었던 이것이, 나의 일상이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주신 사인 믿음 받아 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장로교회라서 이 정도면 박수가 안 나와. 제가 그날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그래, 좋습니다. 원래 우리 합동은 박수 잘 안 쳐요,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라도 차마 이렇게 못해서 이제 주보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등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양수상함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손에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손에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를 놓고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먼저 손에 들어야겠죠. 그래서 손에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종이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장, 두 장, 이거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찢죠.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종이도 쌓이면 잘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집니다. 한 장, 두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이면 어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일 앞에, 참 어떤 어려운 일 앞에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곧 팔이 아프고 흔들리겠죠. 그럼 이게 내려오겠죠. 당연히 버티다 내려올 겁니다. 결국은. 그때 우리 여기 왼쪽에 맨 앞에 우리 신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나오시더니만 본인 손에 딱 들어 올려 저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기 앞에 우리 원로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원로 장로님도 딱 나오셔가지고 손에 딱 붙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2절 후반절처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손이 있습니다.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는 겁니다. 맞잡는 겁니다. 저의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장로님이 들어주는 거겠죠. 저의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신집사님이 들어주는 거겠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신집사님도 장로님도 힘이 빠지겠죠. 그때는 누가 들어주면 됩니까? 제가 곁에서 같이 들면 혼자인 저는 반짝 들 것 같거든요. 같이 손잡고 들면 한나절 들겠더라고요. 서로 의지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12절에 보면 모세를 위한 아론과 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며 그렇게 서로의 손과 손을 맞잡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됨을, 그리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이 전쟁 원래 패배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양수상함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